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섰습니다. 주의 평강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풍성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께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저들이 일생 사는 동안에 물질과 육체의 문제로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언행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계셔서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꾸미고 아닌 척해도 하나님은 마치 그 안을 들여다보고 판단하시는 분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만큼은 적어도 외식하지 않으려고 해야 하는 것은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행동도 판단하시지만 그 행동의 원인이 되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온전하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얼마든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요. 겉으로는 뭔가 잘하는 것 같으나 마음과 생각이 어긋난 부분은 과감하게 질책하시고 야단치시고 고치라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오셔서 일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마음에는 은혜 받고 싶고 구원받고 싶고 도움받고 싶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으나 처한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지은 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자들에게는 한량없이 은혜로 그가 대우하시더니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온전하게 산다고 했던 자들에게는 그들이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책망하셔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멀다고 그렇게 경고하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데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행위의 근거가 뭐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말을 합니다. 마치 어떤 일에 원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성경은 마음과 생각은 모든 일의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전쟁은 실상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그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대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아합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될 때에도 누가 저에게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저를 속이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할 때 청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그 마음과 생각이 가증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 좋게 쓰임받았던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원수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물이 떨어지니까 무엇부터 시작하느냐면 마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게 떨어지니까 마음부터 막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 몸이 느끼는 게 아니라 마음부터 벌써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네 마음이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하시는 말씀처럼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영적 전쟁터의 최첨단입니다. 우리는 자꾸 병든 것이 원수, 무슨 환경이 원수, 무슨 부도 나고 무슨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물론 그것도 원수들이 하는 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마음과 생각의 방향부터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행동은 비록 다 바뀌지 못할지라도 마음과 생각부터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무엇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느냐 하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능력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돈 아니면 자기가 배웠던 지식 아니면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의 말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경험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붙잡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희가 이제 수련회 장소를 이렇게 몇 군데 보고 왔어요. 보면서 아주 딱 나오죠. 과거에 가봤던 어떤 데랑 비교해서 이렇고 뭐 저거랑 비교해서 이렇고 지금까지 뭐 해봤던 대로 이렇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렇고 이렇게 다 어떤 기준이 있어요. 다들 기준이. 근데 재밌는 건 4명이 가서 봤는데 4명의 기준이 다 다르니까 답도 다 달리 나와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 어쨌든 뭐냐면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이렇게 영향을 찾고 받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 영향을 어디서 받냐면 환경, 사람, 지식, 경험, 돈, 명예 뭐 이런 데서 다 받아요. 우리도 그렇게 받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나를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면 마음이 확 상하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이랬는데도 갑자기 그냥 받아야 될 돈이 사라지면 마음이 상해요. 아무리 믿고 아무리 신뢰했던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내게 싫게 하거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그것보다 먼저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지배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모든 것에 영향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먼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 이제 많이 봤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랑 같이 이제 회사 생활할 때 그런 경험들이 꽤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밑에서 직원들이 막 이렇게 의견을 내 가지고 아버님한테 이렇게 기한을 올립니다. 사장님이시니까요. 그렇게 하면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거는 전에는 안 됐고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부결이 돼서 내려오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다른 곳에 가셨다가 어떤 다른 사장님이 막 얘기를 하세요. 요즘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막 불러서 이제 간부들을 데리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며칠 전에 했던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밑에서 막 올렸을 때는 아니야 이렇게 하셨는데 또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왜 이러실까 이렇게 봤더니 그러니까 직원들은 잘 신뢰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못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거죠. 아버님의 생각보다. 그런데 이분은 더 큰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분은 그런 부분이 이제 신빙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그러지 않습니까? 집사님들끼리 이거야 저거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목사님이 그랬어. 그러면 또 다들 또 깨갱 또 그러잖아요. 이게 그것처럼 어디에 더 신뢰감을 줘서 거기에 이렇게 확 마음과 생각이 잡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집사람이 몇 년 전에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가슴에 이렇게 뭐가 보인다고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가슴이 이렇게 막 쪼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두렵고 떨리고 기도가 되고 막 저 안에 막 귀신이 보이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가가지고 다시 정밀검사를 했더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내려가요. 가만히 생각하면 몸은 그대로인데 어떤 사람이 멍울이 이상합니다 했더니 마음이 막 정신이 없다가 또 다른 의사가 괜찮습니다 했더니 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 현상과 전혀 무관하게 어떤 말이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굉장히 평안하기도 하더라고. 어쩔 때는 쓸데없는 의견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논쟁거리이기도 하고 논쟁이 필요 없이 결론이 딱 나버리기도 하고 이게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까 봤더니 뭐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답이 그렇게 나버리더라. 그래놓고 성경을 봤더니 성경이 우리한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 번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시 한 번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가장 영향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도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언젠간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텐데 떠나더라도 걱정 마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시고 두렵고 떨리고 괴롭겠지만 하늘에서 입히오는 그 평강이 있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께서 계속 명하신 것은 결국 그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예수의 평강이 마치 우리 아버님에게 신뢰되는 어떤 사람이 말이 아이디어로 이렇게 받아들여진 것처럼 어떤 의사의 말이 우리 집사람을 순식간에 건강하게 만들어준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게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끄덕끄덕하고 아멘 그러면 이제 맨날 뭐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문하듯 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궁금한 건 하나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물어져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목사가 얘기한다고 아멘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옳다 이 말이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거기 분명히 딱 한 가지 힌트를 준 것이 뭐냐면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지금 평강이 주장하시게 할 때는 그 앞에는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렵고 근심되고 어렵고 괴롭고 막 이런 사람에게 너희가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지배하게 해라 그렇게 돼 있는데 어렵고 힘들고 근심되고 죽겠고 두려운 사람들에게 뭘 하라는 얘기냐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래요.
어떻게 그럼 감사하는 사람이 될까? 그 뒤에 16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죠.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15절하고 16, 17절은 같은 얘기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을 그대로 풀어서 얘기한 게 16절, 17절이에요. 그러니까는 17절 맨 마지막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감사하는 게 맞는데 감사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 주장한다는 것은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래서 설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큐티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듣고 읽고 보고 배우고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어떤 말씀이 내게 평강이 될지 나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혹시 못 해보셨나요? 설교를요, 어쩔 때는 들어도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니라 다 맞는 말인데 내게는 다가오지 않는 말일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남들은 별로 못 느끼는 말인데 어느 말씀이 한번 내게 확 들어오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진짜로 신앙생활에 역사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막 심기어질 수 있도록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언제 나를 그렇게 사로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 읽기도 듣기도 힘쓰고 애써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고 끄덕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휘잡아 갈 수 있게 말이에요. 휘잡아 갈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혼자 안 되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권면하고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함께 부르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다른 말로 이제 간증하고 그런 말입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간구하는 것도 원수를 제어하는 것도 그 이름으로 해서 그것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어느 목사의 말이 아니라 과거의 어느 누구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걸 해주기 위해 오신 이가 바로 성령이세요. 목사는 그런 말씀이 성도들에게 정말 들어가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그리고 듣는 이들은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심령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셔야 된다. 이걸 분명히 알고 내 모든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 나누고 하는 모든 일에 그런 경험과 체험과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능력이에요. 그것은 내 열심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막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평강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어쨌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 만났던 사건이 이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12살입니다. 12살이면 지금 우리나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어린아이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이스라엘 법에서는 12살이 되면 시집 갈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다 키워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 키운 딸이 아파서 죽어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속 아팠는지 그냥 갑자기 아팠는지 그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를 찾아올 수밖에는 없게끔 그렇게 딸이 아팠어요. 그대로 두면 꼭 죽을 것 같아서 나왔어요. 회당장은 누구냐면 성전으로 항상 갈 수 없으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회당이라는 것을 동네마다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명망도 있고 율법으로도 굉장히 잘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수와는 별로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이 죽을까 봐 자기 딸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예수께 사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당연히 그 말을 듣고 그를 도우러 가시는 거죠. 가시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서 나음을 입고 예수는 그 여자를 찾고 그 여자는 숨고 결국 앞에 세우고 간증을 하게 만들고 드러내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이 계속 이렇게 지체가 되는 거예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소망을 가지고 오면서 예수가 따라와 줄까 아닐까 고민을 하다가 따라와 준다니까 너무 기뻤을 거예요. 예수만 가면 살겠다. 뭐 이런 믿음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자 보니까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자가 갑자기 나음을 입었대요. 모든 의사를 다 찾아가봐도 안 됐던 여자가 나음을 입었대요. 만약에 이 야이로의 딸이 어려서부터 계속 아파서 12년 됐다면 얼마나 소망이겠어요. 야, 저 여자도 12년, 내 딸도 12년, 야, 딱 맞아 떨어지네. 드디어 이적의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다. 얼마나 기대가 충만했겠냐고. 그러면서 한쪽 구석에서는 좀 부담이 있었겠죠. 빨리 가야 되는데. 아이가 많이 아픈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이 끝나고 혈루증 여자가 나았다고 다 할렐루야 박수치고 간증하고 예수님 멋쟁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딸 죽어서 끝났으니까 더 이상 선생님 괴롭히지 말라고 장례나 치르러 가자고 이 말을 들었으니 그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야이로를 안 만나봐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예수를 만나고 가준다고 그러는 게 감사하고 혈류증 앓는 여자 나은 것을 보고 막 소망이 솟아서 감사하고 내 딸도 저 여자처럼 낫겠지 하는 믿음도 충만하고 이랬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 여자도 믿고 천천히 가는 예수도 믿고 그 여자를 찾아서 굳이 불러내는 예수는 더 믿고 간다 그랬으면 이런 딴 사람들처럼 그런 가지 말고 말로만 하고 뭐 이렇게라도 해주지 시간 질질 끄는 예수도 모든 게 다 미움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과 기쁨과 감사와 막 그렇게 의지하던 마음이 순식간에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원망과 불평과 답답함과 슬픔과 분노로 확 바뀌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 그 집을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딸은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죽었죠 이미. 그런데 아이가 죽어 있을 때 이 야이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기대가 있었어요. 왜? 예수를 데리고 가면 나을 거라는 자기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미 죽은 딸이 그렇게 갔는데도 가지고 있던 믿음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말을 듣는 순간에 뭐로 바뀌냐면 절망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 그를 그렇게 바꾼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그렇게 바꾼 거예요. 예수께서 아시자마자 딱 한마디만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네가 기뻤지, 기대가 됐지, 소망이 됐지, 그거 뺏기지 마 이 말이에요. 그거 뺏기지 마. 근데 그게 쉬운 얘기냐? 어려운 얘기예요. 얼마나 어려운 얘기겠어요. 야이로가 낙심됐던 게 뭘까를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요. 딸이 죽고 안 죽고 때문에 지금 낙심이 된 게 아니고요. 뭐 때문에 낙심이 됐냐면 지금까지는 예수를 데리고 가면 딸이 살 거라고 자기가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있었을 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모시고 가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어디서 생기냐 하면 상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자기 기대 때문이라고. 기대. 내 기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되겠지 했는데 그렇게 안 되면 이제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있겠지 했는데 그렇게 안 되면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제대로 성적이 나오겠지 했는데 그렇게 안 나오면 두려움이 생기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의 대가가 있겠지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깨지면 두려움이 생겨요. 어디서 두려움이 생기나 봤더니 실제 상황보다는 자기 기대가 깨지면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예수께서 네가 처음에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또 내가 한 이적과 이 역사를 믿고 내 딸도 저처럼 했던 그를 신뢰했던 그 마음을 제발 이 순간에 잠깐만 유지할 수 있으면, 결국 그 말씀이었어요. 결국 이 야이로가 엄청나게 이빨을 악물면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12명 중에 몇 명만 데리고 가시냐면 3명만 데려갔어요. 왜? 그러지 못한 것들 괜히 데려가봤자 죽었대. 끝났는데 왜 가는 거야? 뭐 이러기 시작하면 또 웅성웅성 될 거 아니겠어요? 우는 사람, 헌어하는 사람, 피리 부는 사람 다 필요 없이 누구만 데리고 들어가느냐?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하고 야이로 부인하고 예수님하고 6명만 그 방에 딱 들어가는 거죠. 결국 믿음을 지켰던 사람은 그 6명이란 얘기예요. 6명만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께서 그 소녀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마가복음에 보면 그때 쓰신 말씀이 아람어로 달리다 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이 그 아이에게 다시 들어가서 그가 일어나서 다들 입 벌리고 있어도 예수께서 뭐해? 먹을 것 줘. 살아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제발 드러내어 말하지 말라고. 뭐 드러내어 말하지 않는다고 모르나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너희 믿음이 유지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찬양하라고 하고 그 자리를 이렇게 떠나가시게 되는 거죠. 야이로의 딸로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있다면 거기에도 좀 적용을 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두려운 게 있거든요. 각각 다 두려운 게 달라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실상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다른데 나쁘게 다른 게 아니라 좋게 다르다. 높게 다르다. 그러니 그냥 안심하라고. 네 기대가 혹시 충족이 안 돼도 안심하라고. 내 생각과 방법이 더 낫다고.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그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아까 재밌지 않습니까? 똑같은 의사가 아픕니다. 똑같은 의사가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걸 왜 나쁘다 그랬어? 그럼 그렇게 실력 없는 의사가 또 괜찮다 그러는 건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면 그 말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것이 내게 딱 믿음되는 순간에 평안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렇게 평강이 돼야 하거든요.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마음과 생각이 뭐라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좀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두려운 마음을 주신 적이 없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하셨어요. 능력은 우리 힘으로 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 입혀주신 것으로 그냥 해야 되는 거죠. 사랑도 내가 이쁜 짓 한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사랑하셨으니까 일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맨 마지막 하나예요. 근신하는 마음. 그것을 다른 말로는 절제하는 마음 이런 말입니다.
그 절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 아까 말한 대로 두려움은 내 기대가 깨지는 게 두려움이니까 두렵지 않으려면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려는 것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대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좋게 하시겠지.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하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에는 보통 이런 말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에이, 목사님이 어련히 다 알아서 하셨겠지. 보통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건 목사한테 써야 될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써야 될 말이에요. 목사는 그런 능력이 없고요. 내 기대와 내 소망보다 더 낮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 기대대로 되어줘도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어느 쪽일까 하는 것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내게 하는 이 말이 좀 평강이 되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능력이 되어서 너를 좀 지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지배되었을 때 딸도 구원함을 얻고 가정도 구원함을 얻죠. 요한일서에는 분명히 얘기하죠. 사랑을 온전히 이룬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치 엄마 품에 있는 아이가 평안함을 느끼듯이 엄마를 떠나가면 불안함을 느끼듯이 하나님 안에 완전히 쌓여있는 생명싸개에 쌓여있는 것처럼 쌓여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다 죽여버릴까? 이게 아니라 두려운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서 좀 떠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형벌로 가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어쨌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기대와 소망과 좀 다를지라도 말이죠. 예수께서 하셨던 일이 그거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기대와 소망을 얘기하셔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평강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어쨌든 그 길을 담담하게 두려움 없이 가시잖아요. 우리들의 일생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삶도 또 학업도 아니면 사업도 사람들 간의 관계도 내 미래도 교회 부흥이나 다른 모든 부분들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일어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도 각각의 가정에도 들려져서 회복되고 역사하고 살아나는 일들이 충만케 되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너희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배하게 하라 하신 주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 사로잡는 거룩한 증거들이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듣고 깨닫고 익히며 순종했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꺾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조차도 그 말씀 아래 굴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는 바람을 보며 두려워하여 빠져들어갔던 베드로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지탱하여 물 위도 밟고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될 수 없기에 이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니 성령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여 원수들의 모든 생각을 유산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이루고
또 이르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들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이나 근심하는 것이나 걱정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수고한 짐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보다 더 낫고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채우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께서 일해 나가시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풍성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정말 풀어진 무릎을 굳게 하여 주시옵시고 떨어진 어깨와 고개가 꼿꼿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 나아가는 신령한 영적 생활한 우리 모두가 다다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작정하는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